우리밖에 없네. 널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우리는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이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우리를 이기지 말고 소속히 나가세. 이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우리를 이기지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주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우리를 이기지 말고 소속히 나가세. 이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우리를 이기지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주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우리를 이기지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주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주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우리를 이기지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주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우리를 이기지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주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에게 행함을 주의 반이나 반복하리오. 내가 주의 금목을 받은 자들이걸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길을 걸으며 바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불러 힘입어 그 바다에 엎드려 찾는 자가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길을 걸으며 바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역다 하시니 나는 숲에 세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네. 저는 예수님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전능자이십니다. 장비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없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중풍편에 시간받고 모든 성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불 받아라.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어서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 말씀과 같이 불덩이를 받기를 원하시는 최후의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 받는데 파란 불도 있고 빨간 불도 있고 하얀 불도 되는데 그런 하얀 불 받으신 분 나와서 장진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사랑과 꿈의 교회라고 아산과 포항에서 개척을 하다가 주님께서 선교를 해외 선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계속 선교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선교 후에 후유증이 많았어요. 가슴이 많이 아프고 해주세요. 네.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통증이 이렇게 뭔가 이게 칼날이 쫙 찢어지는 것처럼 이 통증이 심했는데 첫째 날 와서 이 목사님 집회하실 때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공보다도 더 큰 그런 성령의 빨간 불이 딱 가슴으로 확 들어오면서 이게 치거든요. 네, 굉장히 시원했어요. 지금은 아프지도 안 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임재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이게 탁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주님께서 빨간 불로 막 사방에 빨간 불로 강력한 임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흐르면서 이게 신유가 오는 것 같아요. 신유. 예, 병을 치료하는 은사 잘은 모르지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 신유가 오는 것 같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뭔가 쇠뭉치 같은 걸 양팔에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하얀 불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임하시고 지금 막 때때는 다리도 아프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배도 아픈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20일 금식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안수를 했으니까 굉장히 씻은 듯이 나와서 금식이 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 치유가 금식을 하니까 치유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다리도 다리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아요.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그리고 살이 찌니까 금식하니까 살이 빠지고 또 많이 움직이고 목사님이 강력한 불을 넣어주시니까 이 양쪽 무릎 관절이 치유가 됐어요. 네,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배도 아프고 뭐 이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소하게 치유가 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임재하면 또 새파란 불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막 임재하셔가지고 새파란 불을 빨간 불로 넣어주셨다가 하얀 불로 넣어주셨다가 새빨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다 받으면 좋겠죠. 예, 받으셔갖고 주님의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기 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산에서 한 9명이 같이 함께 여기 와서 함께 또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척에서 두 번째로 개척해서 5년째 됐는데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하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겨울 소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서 눈덩이처럼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쌓이고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자꾸 느꼈습니다. 자꾸 커져가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눈사람을 만드는 가운데 거기다 빨간 목도리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 하얀 그 눈사람 위에다가 빨간 목도리를 그렇게 딱 걸어주니까 얼마나 예쁜지요.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떠올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갔는데 카톡 친구가 그림을 하나 보내줬는데 하얀 눈사람 위에 똑같은 빨간 목도리 그 거는 것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이게 뭐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왕에 하늘 앞에 은혜 받았다는 세 가지 분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앞에 좀 아양을 떨었습니다. 세 개 하는데 저에게 불이 확 떨어지면서 제가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이 소원한 대로 세 가지 불을 주셨구나. 저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 주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각자 사모하고 오신 신령들에게 세 가지 불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사청성에서 있다가 단동에서 사역하다 들어온 김수여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기형과 선천성 심장판막증과 심장에 핏줄이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서셨는데 그 많은 말들을 하기는 여기 시간상 그렇고 제가 단동에서 제가 심장 수술하기 전에는 뛴다는 것은 제게 엄두도 못 냈고, 제가 심장 수술하기 전에는 손과 발 모든 것이 보라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국 단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택한 내 백성이 이 물을 먹고 마실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단동이 바로 맞은편이 북한 선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 새 일 행하신 것은 저에게 새로운 심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침례교단에서는 선교사로 부산 침례병원에서 선교사로 배가 있고, 근데 거기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으로 거기에 이적이 옮겨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교사 1순위로 제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세일을 행하신 데서 저는 북한 선교로 들었는데 바꾸는 줄 알았는데 그 세일이 저에게 심장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심장 수술 받기 전에는 하나도 뛰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도 심장 수술하고 나서 발바닥에 그 족근 관절염이라 해가지고 발바닥이 밤 되면은 하닥거리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뛰지를 못했는데, 제가 여기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가 처음으로 여기 철학 기도원을 찾았는데, 참 여기서 우연히 또 제가 중국 사천성에 있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때는 예수전도단으로 어떤 사모님인데, 그때 제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뛰면서 계속 뛰는데, 제가 뛰면서도 내가 내 인생에서 그려보지 못했던 그 뛰는 것을 제가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정말 제 발바닥이 어제 저녁에 제 발바닥에 통증이 없었어요. 밤에 자는데 발바닥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다시 이제 좀 상담 좀 받자 이래서 저는 조금 겁이 났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감정을 좀 빼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저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어디를 가든지 산에 올라가는 거 제가 남에게 민폐 끼칠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 받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한 7, 8년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보내셨는데, 정말 저는
계단 2층까지 오르는 것이 저에게 무척 힘이 들었는데 수술받고 나서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팔짝팔짝 뛸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몸이 바퀴 달린 것을 뛰고 나니까 정말 저는 정말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마음껏 춤을 추면서 정말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저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열심히 하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네. 믿고 이렇게 골수의 불을 보내 여기 하시고 에레미야가 1장 13절 같이 골수의 불을 보내 들어가고요. 그러면 엄청난 거고요. 이제 불덩어리도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촛불 같이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햇빛같이 비춰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덮어 쓰이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숙여 맞는 사람도 있고 손에 불 붙는 사람도 있고 발에 불 붙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본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불 받으신 분도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불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그리고 어떤 사모님이 여기 오셔갖고 불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말려요?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자세히 113장을 보시고 오시라고 했더니 다시 나왔어. 그분은 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은혜보다는 돈을 더 귀중하게 사랑하며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때 이 찬송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영감으로 쓴 거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불덩이를 받아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신학생이 하나 와서 자기 불 받는다고 돈이 있고 지금은 없으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작정을 했는데 안 돼요.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서 이제 그 교회 할 텐데 어떤 집사님이 불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저 홍목사 양복이나 한번 해주라고 그러시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못 해주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남편을 줄 건데 어딜 바치냐고 그러고 앉는다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또 그러시대요. 세 번인데 또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도 참 그러고선 그냥 한다고 딱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불이 위로부터 확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단불을 얻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 이러다 보면 은혜로운 그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그저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놓고 달라고 하셔요. 아멘 하는 거 봐요. 네. 불 받으라. 불 받으라거든요. 그래서 불은 인류 역사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랍니다. 불의 발견은 문명의 척도가 되고 특히 요즘은 국력의 시금석도 돼요. 그 다음에 원자력, 핵무기 이때 막 힘을 쓰잖아요. 그게 불이에요. 다 불 아닙니까? 농촌도 지금 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여기서 예배도 못하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할까요? 등산불 켜놓고 할까?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불에 문화입니다. 세상 다 불이에요. 우리 몸에도 불이 있어요. 체온도 36도 5분 이상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덩어리를 안고 다니는 거고 불 속에 사는 거고 불 위에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불은 신의 그 임재와 죄악의 심판, 정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불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걸 덮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불로 영광의 능력으로 영광의 은사로
덮어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그 파란 불을 제대로 받은 분이 있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 아까 간증하시면서 함자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꼭 밝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았다 하는 걸 해가지고 쓰려고. 요즘 우리 사역에 대해서 조명을 해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로만 구성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문자화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확실한 신분을 밝혀주셔야 나중에 확인을 하면 또 전화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아까는 성함 밝히셨어요? 네. 아니 아까 여기 훔쳤어요. 밝히셨어요? 그래서 다 해주셔요. 신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문자화 해놓으면 그게 사실 증거가 되거든요. 불 그러면 통시로 불 그러면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파란 불, 빨간 불, 하얀 불 하면 그거 있나 없나. 정말 누구나한테 자기들 멋대로 썼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증명을 하면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문자화 해두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고가 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등잔불각제도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남법불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기 촛불을 하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점점 밝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불의 문화예요. 불이 있어야 비행기도 따르고 불이 있어야 버스도 가고 여기 농촌의 기구도 다 쓰고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스님 보면 장세로부터 요한계시까지 불이 벌벌 타고 오순절 마다배에 임하던 불, 갈멜산에 임하던 불, 돌고 돌아서 수락수 기도로부터 돌고 돌아서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기뻐하시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세상을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실 때는 신의 임재와 신적 권위를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 갈멜산의 불은 요한계시상 18장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오골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신의 임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오순절 날 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린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사도가 탄생하고 또 교회가 탄생하고 또 불이 임함으로 오순절 마다방에 불이 임함으로 사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교회가 불 속에 탄생하고 오늘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불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불에 대한 거는 성경에 보면 저주의 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는 타치하고 없고 은혜의 불이요 권능의 불이요 불덩어리만 찾자고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스파크 눈이 막 부딪히죠. 스파크가 일어나요. 보다가 찬송하다가 눈이 또 막 부딪히면 떨어지고 불도 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길이 마주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일이 생겨요. 무슨 사건이 터진다고요. 사람이 연애할 때도 그냥 눈이 저도 맞아야 연애를 하는 거지 물이 안 마르고 썩 한대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아봐야지 옆에 구경이 나면 절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좀 같이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꾸 헛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맞추라고는 안 돼.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쳐야 스파크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과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마주치면 돼.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용하고 그러면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역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요. 영광에 불러. 아무리 하더라도 암 쳐다보면 안 들어가. 다니엘서 9장 9절 이하에 7장 9절 이하에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다. 하나님은 불소리를 타고 다니시는 거죠.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다니엘서 본 환상이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더라.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불 푸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제가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불 속에서 불림을 받은 거예요. 불 속에서. 이것이 우리 사람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불 속에 다 불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부를 때도 사사기 6장 21절에 불이 반석을 에서 나와 고기와 목욕 전병을 살았다고 했고 계시록 1장 4절에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구름이 큰 구름이었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출애굽기 3장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발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길을 인도하실 때 불로 인도해 나가시라고 볼 수 있고 스가랴서 2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스가랴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께서는 불 속에 불이 활활 성경에 타고 있거든요. 그 불이 지금 여기에 오신 모든 심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서 최고의 능력이 설교자는 이런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면 그런 불등을 다 받으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봉사 목사님들은 다 불받은 세업분들이고 근래의 봉사 목사님들은 교육된 봉사님들 같아요. 네, 불등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런 맛에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등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겪어보면은 그 물질에도 있는 걸 터뜨리고 불 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역에서 물질이 엄청나게 따라와요. 근데 아무것도 않고 받는 분들은 가서 해봐도 그게 별로 안 따른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심고 받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수가 173장이 그 안에 있는 거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몽땅 바치고 결국 불등을 받는 거는 사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다 바쳤으니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지. 안 그래요? 움켜쥐고 있으면 그렇게 안 돼. 그러나 몽땅 많든 적든 몽땅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셔요. 아멘을 무슨 아무것도 없이 아멘 아멘 할 것 같아. 아멘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광의 능력을 받던 분이 설교를 하면 정말 그 회중에 회개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능력도 받고 영광의 능력도 받고 권세도 영광의 권능도 권세도 권능도 몽땅 다 받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는 예수만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형제여 어찌할꼬 그냥 두들기면서 통회하고 갸북하고 그 회개하는 것 같이 가슴을 두들기며 통곡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설교자의 최고의 영광의 능력 말씀을 호소력, 감동, 감화, 위로 몽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힘있고 그리고 많은 회중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고 많은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심을 전능자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 가면 좋아요. 말씀이 좋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연결될 때 진짜예요. 실천은 진리는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고 사실로 옮기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성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보시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능력자들이에요. 성경이요. 성전이요. 어디 가든지 걱정할 게 없어. 어디 가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면 돼. 가면 우리 돕는 천사가 동원돼서 돕기 때문에 천사가 다 작업을 해요. 믿어줄까 안 믿어도 좋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 뭐. 우리가 사역을 많은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 도우면 많은 역사가 나고 그 천사가 적으면 적어요. 그래서 많은 천사가 동원돼서 도우시면 됩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천사가 이렇게 항상 지켜주셔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가면 천사가 또 따라서 같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여기서 허전한 것 같이 느낀다. 그래서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천사들 우리 돕는 자들이고 그들이 우리 돕기 시작하면 모두게 다 돼요. 천사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돕는 줄 알아요.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약 300회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천사를 구하십시오. 나를 돕는 천사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돕는 천사를 구하십시오. 사업을 돕는 천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다 자기가 하는 것을 도와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이런데 능력에 사역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엄청나게 도움은 돼요. 애기 천사로부터 모든 천사가 다 도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할 만하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합니다. 웃으면자고요. 항상 기뻐하는데 인상 막 팍팍 쓰고 어디에서 그 젊은 찬양인들 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어디 큰 집회에서. 근데 그가 기뻐 뛰며 저를 보면 인상을 팍 쓰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잘났다. 인상을 찍어서 왜 그 찬송을 해요? 싱가포르 찬송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찬송을 하지. 근데 그 인상을 팍 쓰고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웃음하시고 또 하나는 찬송과 메시지가 같이 가야 돼요. 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고 불에 대한 말씀을 정하면 불이 많은 거고 기쁨에 대한 찬송과 함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정하면 기쁨이 임하는 거고 치유에 대한 찬송과 함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정하면 병이 낫는 거고 권능에 대한 찬송과 함께 축사의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축복에 대한 찬송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정하면 축복이 많은 거고 그래서 말씀이 기본이에요. 말씀을 그냥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거나 저 어디서 그냥 유세하는 거 듣는 거나 교회 안에서 설교 듣는 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말씀을 증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피값으로 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일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모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21세기 넘어 20세기 넘어가면서 이 교회가 유지될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큰 교회들이 나중에 부활이 나고 다른 걸로 바뀔 거라고요. 지금 그 엄청난 교회들이 다 어떻게 있을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을 겁니다. 조직 관리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다 주저앉고 하는 거지. 지금 기독교가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요. 노인들 현재 신학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신학으로 그런 게 어디냐고.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역사가 다 끝났다. 그런 분도 있답니다. 그런 역사가 어디냐.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어떻게 볼 때 말씀한 능력이다. 말씀한 능력인 줄 알지만 믿지 않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사건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품고 보혈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품고 말씀을
품으면, 믿고 품으면 그것이 그때 비로소 말씀이 능력이요. 아무리만 중거는 성경 몰라요? 잡지 쓰는 사람 몰라요? 소를 쓰는 사람 모릅니까? 성경 많이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받지. 믿으면 역사가 나요. 하나님 말씀 진짜 믿으면 불러 역사가 나는 거예요. 불러 영광에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포하면 바로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하늘 응답되고 바로 오는 거예요. 연결하는 시간과 공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포하면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께서는 불덩이를 다 안고 다니셔요. 속에 안고 다니셔요. 뱃속에 불이 골수에 불이 훅 쏟아져 들어오든지 이 축복을 받는 것에 확 들어오든지 불덩이가 머리를 확 뜨는 머리가 박살이 나는 거죠. 우리 사람들께서는 불덩이를 밖으로 내시오. 지금 다른 거 계산하시라고 아멘 하나도 안 하시죠. 입고 있는 거 다 바치고 그 빈마음이라니까 그거 생각하시라고 지금 뭐 아멘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야.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이고 회개하고 이런 인물은 기독교계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분은 다야. 영적으로 화와 복을 입술의 열매를 살고 죽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모든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혀는 배의 키와 같이 우리 사람의 운명, 사람의 삶을 좌우해요.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지옥불은 혀의 밑에 있고 반대로 혀에 잘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천국 복음도 혀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려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은 은사, 능력, 입을 경망에 쓰지 말고 용담도 하지 마시고 꼭 할 말만 하셔요. 이 불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능력 받아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그 말이 자기에게도 돌아와요. 자기가 어떤 약속을 없어 자기가 못 뒤집어요. 그 선포한 것 때문에 못 뒤집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불덩이를 받고 그러시면 정말 말 조심하고 능력 받으면 더더욱 더 조심하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에 말씀하듯이 말 많이 한 사람은 공산당들이 공산당들 말 많잖아요. 계속 떠들고 우리는 말 많은 게 아니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 더디하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독한 언어폭력 같은 거 사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말에 사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우리는 좋은 말만 해요. 기쁜 소식만 전해요.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난 능력받아 세계를 누비리라. 세계를 휘어안고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하시라고요. 자기 인생은 자기 입으로 예언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리라. 나는 이렇게 되리라. 나는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난 다 바쳤다고 내놨다고 하나님 앞에 묵당 내놨다고.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요것만큼은 내 겁니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 가끔 봐요. 그러나 요것까지 내놔요. 누가 요것까지 가지고 와서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반대로 못 살거든요. 어느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쓰라고 소방서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불이 타 죽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편하게 잘 살라고 차 탔다가 불이 져서 죽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술 먹고 놀아던 친구들 중에 서산와고 한데 바람을 쬐서 땅을 많이 샀다가 돈을 팔아갖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차를 사갖고 거기 왔다가 술 한잔 먹고 가다 길에 받아서 길에서 죽어버렸어. 그렇게 죽을 줄도 알았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사와 함께 무엇을 안 주겠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떡을 받고 나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와 함께. 그리고 그 불떡을 받고 나면 자기가 고생을 좀 해요. 성령 받고 나서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성령 권능을 참 많이 받으면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나 사탄의 귀신은 그 결국을 쓰러뜨리려고 별 작당을 다 해요. 고난도 어려움도 여러 가지 겪으면서 훈련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기간을 고생하는 기간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능력받아서 세계에 모든 게 내가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제가 알던 사람 중에 해병대 출신인데 그 어느 정도이냐면 이 주먹으로 왕모래를 놓고 깨요. 그만큼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 부인을 앉혀놓고 주먹으로 이게 팔을 꺾고 부르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건을 쳐서 나중에 그 도망갔는데 어떤 기도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있는데 한 10일 동안은 거기 앉아서 담배 피고 그냥 술 먹고 밤중에 그 짓을 다 했답니다. 그다음 나중에 내가 미쳤지 기도원에 와갖고 여기서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떤 교회를 지적해 주시면서 거기 가서 철야를 1년을 하라고 하시더랍니다. 철야를 1년 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마음에서 철야를 1년을 한 거예요. 1년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되 그들을 보다 쌀자루를 묶어놓고 칼로 퍽 쏘시면 월 쏟아지지 달라고. 그리고 1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와르르 쏟아지게 안 주시더랍니다. 결국 차분차분하게 신앙이 커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축복이 오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낚시질을 넘어해갖고요. 50대 들어 낚시질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낚시질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 와서 한 6개월 있다 갔거든요. 회개한 거는 내가 미쳤지. 내가 부모 새끼고 왜 그렇게 낚시하느라고. 50평생하고 쓰시고 내가 이번에 이 꼴인가. 부모 새끼하고 그냥 그 짓을 했대요. 50평생을. 그래갖고 마누라한테 들어지도 못 가고 그냥 쫓겨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두들기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쫓겨나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와르르 쏟아지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 예수 믿고 무조건 와르르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인내를 거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신앙이 쌓여가면 나중에 되는 거죠. 은혜 처음 받고 나면은 모든 게 될 것 같고 하나님 남은 사랑을 갖고 기도만 금방 응답해주고 그리고서 그냥 오늘 제 기도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 어디든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만나야 될 텐데 어디 만나고 그 밤새 기도하고 나가면 어디서 택시 타고 내리면 거기 서 있어. 그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단계 되니까 응답을 잘 안 해주시. 그거는 그 기도의 양을 올리라는 말이죠. 신앙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귀복을 거치면서 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참으면서 끝까지 가다 보면 종착역이 와요. 좋은 일이 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5장 3장 5절에는 그 발밑에서 불이 나온대. 발밑에서 불이 나온대. 그래서 발을 꽂고 받는 거 거의 그렇게 좋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밑에서 불이 나오니까 발을 확 밟아버려요. 그럼 또 나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절염 걸려서 불 아픈 사람 같이 그냥 두들겨 해주면 돼요.
힘 빼고 그냥 툭툭 쳐주면 그냥 아픈 거 다 나요. 목 아픈 것도 그냥 힘 빼고 몇 번 하고 하면 그냥 뭐 디스크 같은 거 그냥 나요. 허리도 마찬가지요. 허리만 빼고 그냥 앞뒤로 그냥 움직이면 허리도 나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쉽게 하십니다.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고 사람이 그냥 입에 거품을 몰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누르고 흔들고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하시자고요. 가장 그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게 거품을 물고 악을 쓸 것도 없고 신사적으로 하자고요. 스무스 현대네요.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귀신 쫓는 것도 그냥 탁 대놓고 눈 꼭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발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쫓는 거예요. 그리고 왜 쓰러뜨리고 나가느냐? 근데 왜 쓰러뜨리고 나가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저도 성경에 쓰러뜨리고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쓰러뜨리고 나가는 거는 그 귀신이 축사할 때에 천사가 이런 조그만 창 갖고 막 쫓아온답니다. 도망가면서 쓰러뜨리고 나간대요. 도망가라.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까 그냥 참고로만 해요. 성경에 뭐 천사가 창 갖고 쫓아온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어떻게 생겼냐?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귀신이 찾겼다고 그러죠. 그 사람 할 말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뭐가 챙겼다 뭐라고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귀신이 실제 귀신을 인정하고 쫓아는 줬지만 귀신이 뭐다 하는 건 확실하게 정의를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얘기 없어요. 괜히 잘못 말해주면 논쟁이 들어가고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귀신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편찮아요. 할 말 없지 뭐 자기 귀신같이 생겼다 누가 뭐라 그래요. 뭐 아버지 조상이고 뭐 할아버지 조상이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귀신같이 생겼다. 귀신 쫓자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았을까? 귀신 쫓자. 어떻게? 예수 이름을 쫓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쫓자. 그러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저희가 놀라 가르치는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심지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까지 말았다. 불이 혀 같은 그 영광의 능력, 모든 능력의 절정이고 결정인데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특히 성령의 복음인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요. 입을 통해서 능력이 나갑니다. 손을 통해서 나가고 입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입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말도 뱃속으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오고 능력도 뱃속으로부터 입을 나오고 웃음도 뱃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요. 진짜고 요즘 우울증으로 그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대로 찬송만 열심히 해주고 웃음한테 하면 자살이 다 끝나요. 그 등신들이 그 자살의 귀신한테 걸려가고 그냥 자살하는 거지. 그 귀신 나가고 많이죠. 귀신은 사람으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중들도 귀신의 그 사역자들인데 그 사람들 목탁 두들겨 가서 웃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웃어요. 인상 팍팍 쏘고 두들겨 패는 거지. 왜 패느냐고 그랬더니 신경이라서 패는 거예요. 신경을 목탁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뻐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조단과 함께 돌아오사 그 주님은 성신의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겼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서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거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회장들 가르침에 누가복음 4장 30절에 저희가 그 가르치는 것에 놀라 이는 말씀이 권세에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님이 소문 근처에 세방에 퍼졌다고 누가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이 권세를 불의혀로서 신권을 행하시고 영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고 그 영광의 능력, 영광의 권세, 영광의 권능이 임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오신 우리 사람 머리까지 이번 주간에 오늘 저희까지 영광의 능력, 영광의 권세, 권능을 다 받으시고 정말 불떡을 받으시고 안 못 받으시면 다음 주까지 받으시고 못 받으면 1월달 마지막 시간까지 계시다 가시고요. 왜 2왕 시장에서 끝장을 보자고요. 하다가 중도에 그냥 말아버리면 그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시작에서 끝장을 봐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모르게 정말 불덩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능력을 자가 영권을 최고의 실력자를 만들어주고 불의 능력자로서 최대의 사역자를 만들어주니 하늘의 상의 임금이 성이 크미를 매우 크답니다. 그런 분들은 하늘의 성이 매우 크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매우 큰 상을 다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땄다고 오픈카 타고 난리, 국민이 날리고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거에 가서 아마 엄청날 겁니다. 많은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그냥 주님의 앞에서 너 참 수고 많이 하고 왔다 그냥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또 더 기뻐하시고 다 그러실 거라고. 그때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생각만 해도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 때문에 기쁨을 바라보고 그런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유보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 받아야 일을 제대로 할 테니까. 다른 사람 100년을 걸어 성령 받은 분은 한 달 만에 더 하고 하루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전에 서로 눈을 갈고 그 모래 서로 심고 그리고 낫으로 다 눈 빼고 가을에 낫으로 베비골세 보면은 뭐 하루에 보편적으로 보면 200단을 빈다고 한마디에 200평을 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눈 갈아봐야 얼마나 갈아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보니까 소 갖고 눈 가는 사람하고 밖에서 그 트랙터 갖고 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소 갖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는데 눈을 빼고 가는데 그냥 그 큰 돈을 잠깐 다 갈아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장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하러 오신 분들이요. 그 장비 갖고 그냥 확 갈아버리고 말지 뭐. 요즘은 그냥 파심도 할 거 없고 배 갖고 뭐 말리다가 털 것도 없고 그냥 배 비면서 바로 쏟아져 나갖고 그냥 저 건조기에 집어넣어갖고 습도 딱 재갖고 말려버리고 말잖아요. 그냥 바로 그러면서 방학에 들어가면서 방앗간에 들어가면서 쌀로 들어나오는. 그러니까 배 빌 적에도 하루에 그냥 엄청나게 비어요. 그냥 계속 곡식 자루만 실어 날르면 돼. 그렇게 편한 세상이 된 거예요. 뭐 거기야 너 논에 앉아갖고 커피 가져와라. 그럼 커피 갖다 주고 짜장면 가져와라. 물 짜장면 갖다 주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배달 다 해요 지금. 노인네들이 일하다 말고 그래서 얼핏 휴대폰 있거든 듣고 눌러갖고 커피 가져와라. 그래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서 갖다 주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에 살기가 참 좋아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요. 그 말씀을 사무엘과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사람의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고 했고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자기 이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또 베드로가 명함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보면 사도행전 3장으로서 보면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뛰어 걸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그냥 뛰잖아요. 그렇게 보고 뛰어가고 그걸 보고 다 신기하다. 어려서 나와서부터 저런 발이고 안전뱅이에 있는 사람이 저걸 걸어다닌다.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고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일어나 뛰어 걸으라. 우리도 하자고요. 여기 치쿠라치 양식을 입고 오는 사람 그냥 일어서 버리고 뛰어 그러면 버리고 뛰면 뛰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사람 왔을 때 많이 겪었습니다. 지팡이 들고 지팡이 던져버리고 걸으라 그러면 그냥 쫙 던져버리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는데 어렵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믿고 그가 믿으면 그렇지 양쪽에 집어다 일어서 딱 던져버리고 나오라고. 뛰어! 탁 던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중풍병자 환자 때문에 제일 어려워했던데 이 찬송이 받아 감동이 돼갖고 제가 일어설 줄 알아 그랬거든요. 일어섰어요. 못 일어선 사람 섰습니다. 뛸 줄 알아 그랬는데 난 못 뛰어요. 주장더라고요. 다시는 안 해줬어. 벌써 턱 일어나서 힘이 있으면 뛸 줄 알아서 그냥 따라서 뛰면 뛰는 거예요. 근데 난 못합니다. 누가 도와줘? 하나님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줘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도와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길게 그런 사람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테 생명 내놓고 한번 붙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안 버려요. 영광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위해서 한 목숨 버리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집니다. 여기 와서 금식을 하면 난 금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구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금식해봤어? 뱃속에 금식하고 나왔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해지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21일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20일 들어가고 나서 거의 40일 한다고 해도 똑같아. 첫째는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안 도와주면 한다면 힘들어지면 에너지를 구해요. 예수님으로 에너지를 구하면 힘이 옵니다. 힘이 오면 또 해요.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먹여달라고 막 기도를 해놓으면 꿈속에서 막 먹여줘요. 그럼 밥 먹으나 똑같아요. 천군 천사가 도와서 힘을 돋고 그리고 그 하늘 천사가 막 먹여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해주시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식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서 회개하시고 하면 모든 걸 다 와요. 금식은 비상기도입니다. 최고 빠른 게 금식이요. 응답받는 데 제일 빠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에 쓰임받는 분들은 다 금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초창기에는 30일 단식을 매주 했던 일이 있고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집회를 예배를 인도했던 일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금식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오래전에 본 분들은 지금이 그때보다 다 낫대요. 그때는 금식을 많이 하고 쪼그러졌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금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럼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달 그렇게 한 끼 먹고 한 달 금식을 하니까 이게 밀려다녀. 밀려요. 쭈글쭈글 막 밀려다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난 한 달을 말하고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은 6시부터 12시까지 모든 걸 다 먹어. 아주 최고의 영양까지 다 먹었더라고요. 근데 난 밥만 먹었으니까 못 견디지. 그래서 그렇게 할 걸라 그저 무조건 난 밥만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그랬다가 그만 포기를 했던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크게 사역하는 분들은 다 금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금식을 많이 하십시오.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리십시오. 잘하셨습니다.
한 달에 첫째 3일씩 단식을 하셔요. 3일씩 단식을 계속해 나가셔요. 그러면 치유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편티에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3일씩 단식을 쭉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엄청나게 역사가 나요. 근데 그리고 죽은 드로가가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다비다가 일어나고 할지게 설교 중에 주님처럼 본색이 있어서 허다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어찌 이고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겠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것은 불등을 받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신학교 같이 졸업한 동기가 목사님이 삼각산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했대요. 불 받으려고. 근데 불을 못 받고 밥만 잘 먹어갖고 소화도 되고 밥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생으로 올라가서 올라갔대요. 네, 그렇게 40일 동안 그 불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정말 임포테이션이 잘 되는 것이에요. 뚝뚝 쏟아지고 저는 처음에는 불에다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치유사역과 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 모아지고 불의 사역도 하고 바람의 사역도 하고 그렇게 점점 해갖고 언제 한 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앞에다 확 쓰러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그냥 휘오리 바람에 발을 돌아와서 자기를 감아서 그렇게 소리치고 쓰러지는 거래요. 휘오리 바람에 불 가서 확 감고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냥 막 굴러가면서 막 구슬리고 있어. 왜 그러니까 불이 막 뜨겁게 달려와서 도망가는 거래요. 너무 뜨거우니까 당연히 도망가느라고 굴러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어찌됐든 저희는 지나간 29년, 이제 6월달이면 29년인데 29년 들어 뭘 안 겪었겠습니까? 그냥 별의별 거 다 봤습니다. 29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예배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온 건데 그 과정에서 하나씩 쌓인 것들이 지금 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걸 좀 할 수 있도록 능력 좀 주시옵소서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불어버리니까 날아가더라고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 힘이 있다고 버티지 마시고. 그저 100km에 가는 형제가 하나 왔고 처음에 손내니까 그냥 꼼짝도 안 해. 3일이가 있다 그냥 했거든요. 별로 했는데 이씨로 먹으러 했는데 저걸 밖으로 넘어가. 악어물 아닙니까? 확 차고 넘어가고 벽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다음에 해놓고서 철보 앞에다 용접해서 붙여놨습니다. 뒤에 봐 용접을 붙여놨죠. 그냥 한번 부딪혔는데 확 벽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0kg짜리가 그렇게 날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100kg짜리가 엄청난 같은 그냥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그 큰 나무가 중간에 부서지더라고요. 바람이 한번 지나가는데 큰 나무들이 중간에 막 부서졌어요. 하나님도 그것 이제 산도 바위도 무너뜨리고 산도 그냥 부서지는 판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 준비만 되시면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은 정말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 내가 성경도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두리게 맞는다 저주받는다 그런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대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밝은 면을 가자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어려운 세상에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어렵게 뚫리게 놓으면 그 심령들이 어디 갑니까? 예수 안에서 불가능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입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면이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저게 만든다 그러면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저지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심령들이 어디 갈 거냐 말이에요. 성경도 밝은 면 없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밝게 가자고요.
찬송을도 그러지 마시고 밝게 가요. 그리고 가르치는 찬송을 하면 다 심령이 주저앉아. 그리고 자기 목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기도할 적에 너무 무리하게 부르짖지 마시고 서서히 부르짖으면서 목소리를 모아 쓰셔요. 모아서 쓰면 거기서 파워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자기 목소리예요. 누구 닮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쓰셔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버리고 나면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쉰 목소리가 그냥 기차 화통 삶아 먹었네 목소리가 되면서도 그러니까 아니고 자기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자기 관리하면 가장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부통을 다 받으실 텐데 찬송 좀 하고 부통을 받자. 제 173장 열심히 해보시죠. 의미를 생각하시 마시고 불 받고 싶은 분들 좀 털면서 가셔요.